8월 15일, 8월 15일이 오늘 우리 광복절 주일입니다. 36년간 일본의 치하에서 고난받고 한탄하다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나라 8월 27일은 어떤 날이냐면 경술국치, 1910년 8월 27일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보, 영적인 각성,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날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참 많습니다. 가령 AD 64년 7월 19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 수가 없지요. AD 64년 7월 19일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날입니다. 네로가 불을 불렸습니다. 네로가 정신질환자였지요. 그런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여 불을 질러놓고 드디어 내 시상이 떠올랐다. 그 미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른 범인들을 기독교인이 그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욱 심한 로마의 10대 박해, 로마 황제 10대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D 313년 콘티탄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는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죽창과 십자가의 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역사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주님께서는 구루터기, 레머넌트, 남은 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뽕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나무를 잘 키우지를 못하는데 그 좋은 나무들이 겨울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여기 저기 밖에다 내놨는데 내가 죽었어도 계속 물을 주었더니 한 나무가 나 살았지롱 그러고 요즘에 살아났어요. 소생나무 같습니다. 구루터기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80-20 법칙이 있는데요. 80-20 법칙은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80명을 20명이 먹여 살린다는 법칙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개미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도 80-20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20 안에 들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가운데에서 이 창조적 소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칼라일은 말할 때에 뭐라 했냐면 세계 역사는 위인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력과 그들의 지혜로 그렇게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 속에 그 삶의 모든 이 주권적인 움직임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레오폰 랑케는 말할 때에 세계 역사는,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역사 가운데서 주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오니 내가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남은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AD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또 나라가 망했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그 바벨론의 학정 가운데에 이 유다가 놓였을 때에 영적인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메데바사와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땅을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걸 미리 알립니다.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늘 표현하지요. 예수 사람은 터널 의식을 가져야 한다. 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터널 의식.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을 어디다 뚫었다고 그래요. 터널은 반드시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길이 열려 있다는 그 믿음, 남은 자의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또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모습은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와 프라이에서 자기와 이 뭡니까? 자기와 이 컴플렉트, 자기와 늘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못해도 자기와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를 측은히 여기고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 이제 조석으로 이렇게 찬바람이 좀 불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거의 한 달 이상을 폭염 32도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추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그 기도를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은 이 코로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거민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거민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아멘. 질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주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이 질그릇 속에 감격스럽게 보배가 있는 거야. 보배가. 할렐루야. 우리 자신 속에 보배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멘.
예수님을 리셉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환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바로 예수님 모시고 또 내 일상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늘 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소리티입니다.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보배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했거든.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보배를 모시고 있구나. 보배를. 주께서 학개서 2장 7절 8절에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거든. 아멘. 정말 이 영광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내 생활 가운데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직장, 사업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있죠. 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움직임심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건강이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가 속 썩힐 때 이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야,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시는 그 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올 때만 이렇게 믿는 모습 좀 같지 내 일상 가운데 주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움직이는 게 좀 약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듣고 전에 범사의 뜰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러거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그 미군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많이 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제네바 협정, 포로들을 그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또 보호하고 인권을 대우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마음에 안 들면 총살도 시키고 마음대로 짐승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군 그 이제 간수가 그 밥도 잘 안 주죠. 포로들이니까. 그러니까 큰 빵덩어리를 갖고 와서 그 철장 안에서 밖에서 빵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독일 그 병사가 이것들 내가 좀 걸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다가 조금 떼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를 그 감방 안에다 던져줬어요. 이제 그 독일 병사는 저들이 이렇게 아귀다툼하고 그 빵을 뺏으려고 막 그렇게 할 걸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떨어졌는데 가장 어린 미군 병사 한 사람이 그 빵을 잽싸게 주워가지고 높이 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찬식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 미군 병사가 그 빵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의 피와 주의 살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몸에 참여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오소리티,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감옥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다.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다 능력을 주었거든요. 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를 인정할 때. 우리는 전부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냐면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그 감옥 안이 그 주를 인정할 때 영광이 임했다.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면 어찌 하냐면 우리 가정의 호주를 우리 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세요. 잠깐 주님 나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래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저녁에 잠잘 때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최고의 밤이 되게 해주세요.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해요. 하룻밤도 좀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박준영 변호사, 그분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장의사, 사람 죽은 그 장의사 하는 분이었고 완전히 골칫덩어리였어요. 박준영. 그랬는데 이분이 군대를 가가지고 그 운전병이었는데 그 장교가 이제 뒷좌석에 장교가 보통 타잖아요. 앞에 타든지 이렇게.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영광급 이상은 뒤에 타지만 이렇게 소위나 이런 위관급은 앞에 탑니다. 그런데 앞에 탔나 봐. 그러니까 위관급이죠. 근데 이 위관급 장교가 이렇게 방귀를 낀 거예요. 근데 그 장교가 뭐라 하냐면 그 운전병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실례를 했구나 하면서 창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운전병인 박준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격이 있구나. 이런 고매한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그 이제 같이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이 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는 내가 격이 있는 인생,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기 예배 찾는 성도들이요, 우리 존귀하게 사십시다. 보배롭게 사십시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 주님 모셨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따라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내 자신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박준영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장교의 그 아름다운 태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런 격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 육체 노동도 힘들지요. 근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자면 이 감정이라는 우리 안에 이 숨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이 속사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존귀하게 되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 한마디, 내 따뜻한 이 가정부터 내 직장에서 우리가 존귀한 그런, 왜냐?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을 첫 번째는 영접하고 모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작. 4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는 다시 자, 고린도 4장 9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자, 여기에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 되신 예수님, 성령은 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 모셔드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근데 능력의 실력은 내게 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좋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신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신앙 따로 공부 따로. 실력이 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내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아멘. 주를 의지해야 돼. 잠언 3장 26절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안 걸리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엄살 같지만 주님을 이렇게 늘 엎드리기를 좋아하고 늘 주를 의지하고, 우리 사람 인자 한자를 보면 인간은 의존적 실존입니다. 의지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의지해야 내 삶에 안심이 옵니다. 안지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여 담을 띄우는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늘 표현합니다만 뒷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After thought, 뒷생각을 조심하자. 시작. 뒷생각을 조심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이를 걸어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집중하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푸른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그랬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목매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 주님께 목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 인티머시, 이 친밀함이 있지요. 친밀함. 내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써놨는데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오늘 그랬잖아요. 능력이 실력이 하나님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 내 자신 그분께 딱 뒷생각을 조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랑 있는 걸 바라보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실입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한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자신이 되려면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주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카드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냥 다 피곤해하는 사람들 있죠. 피곤해하고 다 죽겠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능력도 지혜도 보배도 은사도 가장 좋은 것이 다 주께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동사가 무엇인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가 본동사야. 할렐루야. 무엇이 본동사다?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응답하신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집중의 대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기초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초하거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금방 베드로처럼 그냥 조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잖아요. 그리고 친밀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자식간에 이 친밀감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 안에 친밀감이 있어야 되지요. 친밀감. 그러니까 정말 누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주님과의 형성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걸림이 없어요. 주님과 화평함, 주님과 친밀해야 돼. 이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알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 내 벗이라 그랬어요. 벗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밤 11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밤 11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데 전화해서 야, 너희 집 가서 한 3일만 살아보자. 그래도 오케이, 오늘 할 사람. 아멘, 안 하네.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어떤 때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주님께서 야야, 너 늦은 시간에 뭐 전화해. 지금 바빠 죽겠네. 나 지금 쉬어야 돼.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주님 앞에 다 인생 맡기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다. 너는 내 가지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양분, 수분 모든 것이 다 포도나무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딱 붙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얘기해 오신 분들은 능력이, 지혜가 가장 좋은 주계가 있거든요.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앞에 좀 앉아 있으세요.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젖잖아 우리가. 젖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내가 주를 의지하는 시간. 목회자들요, 여러분 새벽에 약하잖아요. 새벽에 약하면 맥을 못 줘요 그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도 핸드폰까지 다 꺼놓고 한 3시간 정도 핸드폰 꺼놓는 거예요. 꺼놓고 주님 앞에 앉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텔레비전 켜고 신문 보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에 하려면 안 들어옵니다. 내 영혼 속에 안 박혀요. 말씀이 안 박혀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주님은 얼마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에게 치열하게 야, 너 먼저 하나님 좀 구해. 이것만 뼈있게 삶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친밀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면 내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과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보면 아 이분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쩌냐면 주님은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런 유명한 표도 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멋대로 해. 내 시간 나면 조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기도하는 척, 찬송하는 척, 예배하는 척 요거 좀 정리하고 뭐냐면 하나님 나 첫 시간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의지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앉아있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내가 시인하는 시간. 여기 시인이 중요합니다. 오늘 박모사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통이 좀 있어요. 요통이 좀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종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질병을 짊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종이 나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입으로 신 선포해요. 선포. 그리고 그 스팅게인가 하는 그 연고가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발랐습니다. 괜찮네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고리를. 왜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아멘 하나가고 그 다음에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입에 들리게끔 찬송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 인생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주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내가 네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끄면 하늘에 풀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라. 거기 보시면 여러분 8절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않는 삶,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말하지 않는 삶,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삶, 답답한 일만 하도 낙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친밀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내 인생의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표적이 와야 되니까, 어째요? 세 번째,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 단언코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우리 이재호 집사님하고 김미경 집사님이 꽃밭에 천국 화단 갖고 어제도 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야기 가운데 그래. 교회 오는데 정상으로 운전하고 오는데 택시 운전사가 빵빵했다는 거예요. 빵빵. 그런데 이렇게 혈압을 올랐는데 아내 옆에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럴 때는 집사님이 헤라클레스처럼 근육이 왕성하니까 근육으로도 이제 보여줘. 한번 보여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그러지요. 내려오너라. 그럼 믿을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거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로 내가 올라가야 돼. 어찌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삶. 십자가로 올라가. 기가 막힌 지금 환란이잖아요. 그 어디에 됩니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집사람이 금요일 날인가 봐요. 금요일 날인가 본데 집에 변기가 몇 번 수리를 했는데도 그 버튼을 잘 못 고쳐니 그 업자가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가면서 이제 변기를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약간 나한테 저 사람이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 내가 진짜 주의 은혜 가운데 진짜 제일 감사하는 거 행복한 집사람, 긍정적인 집사람. 근데 약간 좀 말을 자기 나름대로 조금 당신이 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했는가. 나는 괜찮았는데 내가 그때 은혜가 많았거든. 어쨌다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은혜가 많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앙칼을 부려도 안 앙칼인데 앙칼은 나는 괜찮아. 근데 또 모임에 가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내가 조금 말을 거치게 했지. 미안해.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나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 우리 자신한테는 옛사람이 있거든.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성깔이. 그때에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내 삶 미안해. 내가 조금 거칠었네. 거칠었네. 그렇게 말하라. 그 말. 아까 그 박형준 변호사가 그 장교가 방울케 한대 낀 것 가지고서 이렇게 사과했을 때 그 인생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격이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복종시켜야 돼. 이렇게 목회자들 일부 예배 설교 끝났잖아요. 그럼 바로 내려가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주님 감사해요. 정말 부족했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제 모습 다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아멘입니까? 날마다 차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텔레비전을 조정하잖아요. 절제라는 게 단 셀프 컨트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게 절제거든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도 조금 부족하게.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약간 부족하게 먹어야 된다. 아멘, 안 아멘. 목사님, 뭔 소리예요, 지금. 간식까지 다 찾아 먹어야 돼.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약간 부족하게끔 밥을 먹어야 된다. 요즘에 박목사도 그냥 한 오후 4시나 5시까지는 요즘에 두 끼만 먹는데 또 뱃살이 저랑까지. 이게 말이지. 뭡니까? 참 복종시켜야 된다. 우리 자신을 의로 살지 말고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깔이 대단해.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봐요. 주님, 내 성깔 대단하지요. 임대인장 안 했습니까? 임대인장 하도 호인이었어. 임대인장 없는가 보다. 조금 더 나한테 좀 만나봐. 우리는 성깔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깔을 하시지. 네, 예수.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잘 살아도 조그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 관리보다 언제 그러면 형통할 때 자기 관리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 있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때도 중요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물질을 맡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한테 다짐을 받았는데 형통할 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 성령께서 날마다 내가 죽는 삶.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 11절 잠깐 우리 읽고 정리합시다. 11절. 자,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받아도 낙심하는. 이번에 여러분 그 피자 571원 그 사건 아시죠? 나도 그 읽고서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가 몰라요.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이분이 직장에서 이걸 코로나로 해고돼요. 이제 딸 하나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7살이나 먹었다고 그러는데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통장 잔고에 돈 571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시켜먹는 피자집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제 기초생활요금을 받고 사는 집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생활 자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드릴 테니까 피자 좀 한 판 갖다 줘. 우리 애기가 생일인데 피자 한 판 갖다 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32살 먹은 사람이더라고. 청년인 것 같아요. 당장 도와드려야 되지. 그리고 피자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박 터진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를 도와줘가지고 그 후기 나왔는 거 보니까 너무 피자 주문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게 됐대요.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는 안 좋아하는데 오드리 헵번은 내가 엄청 세계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분이죠. 스칼렛 역을 맡았던 비비안이도 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그것도 안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 비비안이도 별로야. 그래서 나는 오드리 헵번이 진짜 그래. 왜 그러냐면 오드리 헵번이 그 그레고리 팩과 함께 로마의 흉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가서 여러분 한번 오드리 헵번 그
노마의 휴일 한번 보기 바래요.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인지 몰라요. 그레고리 페카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참 불우한 생활을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1988년부터 1993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5년 동안 이디오피아의 유니세프 대사가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의 그 돈과 헌신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 뭐라 했냐면, 당신 신문 기사에 뜨려고 그러지,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날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나는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의 어머니다. 아멘. 오드리 헵번이 남긴 시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시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그 책을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세요. 그 김혜자 선생님이 쓴 이런 책인데, 이만한 뚜껑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된 책인데, 거기에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시예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게 하라. 우아한 자태를 갖고 싶다면 내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여 걸어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 되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두 손이 있잖아요.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삶에 오늘 이 평안을 갖기 바래요. 주님, 내가 남은 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주님, 내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할게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방으로 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